1월 22일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이 아침에도 기도하는 여러분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을 따른다는 것, 제자가 된다는 것,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단순히 우리의 생각을 바꾸거나 마음을 고쳐먹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또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은, 제자가 된다는 것은 그의 전 존재를 새롭게 하고 삶의 목적과 방향을 완전히 뒤바꾸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들을 택하시고 또 그들을 가르치시며 제자가 무엇인지, 주님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비록 그 일이 인간적으로 보기엔 어렵고 또 고된 일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말씀과 그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이 견고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다라고 교훈하셨습니다. 누가복음 7장과 8장은 이제 예수님의 두 번째 갈릴리 사역이 기록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시고 그리고 그들을 양육하시는 말씀이 이 누가복음 7장과 8장 갈릴리 2차 사역에 해당하는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한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신 사건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백부장이 누굴까요? 백부장은 100명의 군사를 거느리는 로마의 군대 장교입니다. 동시에 백부장은 유대인의 입장에서 볼 때 이방인입니다. 그러므로 자연스럽게 유대인들과의 적대적인 위치에 서 있는 이가 바로 오늘 본문의 백부장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나오는 백부장은
이와 달랐던 것 같습니다. 그는 당시 주인의 소유물, 주인의 전유물로 여겨지던 종의 죽음을 안타까워했습니다. 또한 그의 문제를 마치 자신의 문제인 것처럼 해결하기 위해 간절히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4절에 나오는 유대인 장로들의 말을 그들의 입을 통해서도 우리는 백부장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는 실로 유대인들을 사랑하고 또 존중하고 그들을 위한 일들에 앞장섰던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백부장의 기록에 대해서 백부장을 향한 증언들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의 종을 무엇으로 고치셨습니까? 그리고 백부장이 가진 어떤 믿음이 예수님의 칭찬을 받게 하였습니까? 오늘 예수님은 백부장의 종을 오직 말씀으로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칭찬하신 것은, 예수님이 놀라워하신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는 그의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앞서 누가복음 6장 후반부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 것을 이미 교훈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말씀으로, 바로 우리가 순종해야 할 그 생명의 말씀으로 오늘 병든 자를 고쳐주시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특별히 오늘 7절 말씀을 보면 오늘 백부장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는지를 다시 한번 볼 수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아멘. 오늘 백부장은 자기 자신을 참으로 겸손히 낮추고 있습니다. 당시 정복자 장교의 입장에서 피정복지의 한 교사로 그렇게 인정받았던 이 예수라는 이를 향해 오늘 자기가 그 앞에 나아갈 줄도, 아니 그분을 내 앞에 모시기도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라 고백하는 이 백부장의 말을 통해 오늘 백부장이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보았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교사요, 스승이요, 또는 선을 베푸는 그런 의인이 아니라 오늘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의 말씀 한마디에 병든 자신의 종이 나음을 입게 되는 그런 능력의 주님이심을 오늘 백부장에게 믿는 그런 믿음이 있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자처했던 유대인들이나 심지어 제자들에게서조차 찾아보지 못한 믿음이 오늘 백부장에게 있었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칭찬하시고 그의 믿음대로 그의 종을 고쳐 주셨습니다. 오늘 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의 믿음의 고백을 들으시고 놀라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백부장이 가진 믿음은 예수님을 정말 놀랍게 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표현은 예수님이 백부장의 그런 믿음이 정말 있을 줄 몰랐다라는 의미의 표현이라기보다는 그가 가진 믿음이 얼마나 귀한 믿음이었는지 예수님이 그의 믿음을 인정해 주셨다라는 표현이 더 적절하다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이 그의 믿음이 정말 이런 믿음이었는가 몰랐다라기보다는 그의 믿음이 얼마나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과 견주어 놀랍고 귀한 것인지를 예수님이 다시 한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소망하기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우리 주님을 정말 기쁘시게 하고 우리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그러한 참된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바로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새 창조의 역사, 회복과 치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백부장의 종을 고치신 주님은 이제 갈릴리 남쪽에 위치한 나인이라는 성으로
다시 향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예수님이 가시는 길에는 그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시는 그 예수님의 많은 무리들과 더불어 또 하나의 무리들을 보게 되었는데, 그것은 한 죽은 자를 장사하기 위해 그의 죽음을 슬퍼하고 애통하는 하나의 무리들이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이와 같이 두 가지 행렬 가운데 하나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주님과 함께 생명의 길을 가며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는 그러한 행렬이라면, 또 하나의 행렬은 죽은 자와 함께 또 영원한 죽음으로 향하는 죽음의 행렬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마치 다 끝난 것 같고 더 이상의 희망이 사라지고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것 같은 죽음과 고통과 슬픔이 가득한 그곳에 바로 주님이 계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고통과 절망의 한복판에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14절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는 슬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여자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울지 말라, 울지 말아라. 어떻게 그녀가 울지 않을 수 있을까요? 남편 없이, 그것도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이 세상을 떠난 그런 상황에 어떻게 어머니 된 이 과부가 울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녀를 향하여 울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그 말을 들은 어쩌면 그 주변에 있는 이들은 그 모습을 보며 정말 코웃음을 쳤을지 모릅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전혀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그 아들이 누운 관에 손을 대시자 그 모든 상황이 바뀌어 더 이상 울지 않는, 더 이상 고통과 죽음과 슬픔이, 애통이 사라지는 역사가 일어났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실 때 때로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귀에 들려지지 않고 우리의 가슴에 다가오지 않고 그것이 과연 그러할까라고 의심까지 되어지는 그 순간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바로 그 순간이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오늘 그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주님이 역사하시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고 그 관에 손을 대시며 말씀하실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죽었던 청년이 다시 살아나고 죽음의 현장이, 고통의 현장이, 애통의 행렬이 오늘 기쁨과 감사와 희망으로 바뀌는 것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오늘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어떻게 다시 살게 되었을까요? 앞서 백부장의 종을 고치신 일과는 전혀 다른 상황입니다. 과부는 백부장처럼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고 예수님 앞에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이 나인성 과부를 살리신 일은 전적으로 주님께서 하신 일이었습니다. 오늘 이 두 번째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다시 살리신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은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 조건 없이 베풀어 주시는 사랑,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긍휼히 여겨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때로는 백부장과 같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이 우리에게 그 믿음으로 역사하시지만, 그러나 그 믿음마저도 잃어버리고 그 믿음마저 가질 힘이 없을 때 주님은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우리의 모든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먼저는 백부장과 같은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도 믿음으로 인정받을 뿐만 아니라 오늘 그들과 적대적인 관계에 있을 수밖에 없었던 유대인들에게까지 인정받았던 참된 믿음과 삶이 있는 그런 백부장의 믿음과 삶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불어 오늘 어찌할 수 없는,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여겨지는, 마치 정말 해결될 수 없는 정말 절망의 한복판에서도 우리를 찾아오시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다시 회복시키시는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시며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또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오늘 나인성 과부와 또 그들이 하였던 것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삶이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걸어가신 하나님